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2020년 10월 29일 주양 날기새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한 교회가 모이고 또 한 교회가 모여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교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옥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이냐면 사람이 많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도 아니요. 능력 있는 목사가 교회를 목양한다고 교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인도되어질 때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는 모임에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라고 손짓으로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다시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옥에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야만 했을까? 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렸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교회에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 베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이나 어디에요? 일에 집중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있는 목회자가 그곳에 있으면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 같은데 왜 베드로가 떠났을까라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환경이나 열매에 집중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 버린다는 뜻입니까? 예. 사람이나 그 환경, 변화에 주목해 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좀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라고 말합니다. 어디를요?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베드로, 사람, 목사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위로나 사람으로 인한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로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자 내가 옥에서 나와서 일어나게 된 일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뒤에 야, 나는 떠나서 다른 곳에 가겠다라고 해서 떠나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베드로가 더 교회 공동체에 있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왜 가야만 했을까?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베드로가 있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환경이나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는 어디서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내 예수에게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예수 잡아먹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를 먹고 내가 소고기를 먹은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잡아먹고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 예수의 힘으로 살아라. 예수의 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예수의 힘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예수의 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서 예수의 그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하고 전하고 간증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이끌어내어서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 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야고보 형제들에게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줘서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그 평강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옥에서 나오게 했던 그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간증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그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다고요.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였다고요. 다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나누는 삶, 은혜를 공유하는 삶, 같이 나눠서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오늘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나누라고 모임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혹 만나지 않다가 뜸하게 연락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만나는 상황이 되어지면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집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며 함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십시다.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뜸하게 만나던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 상황이 되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문제 끌어안고 살고 있던 그 나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은요. 이제는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해 주신다고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순순함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붙어 있을지라도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비전을 같이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어질 때 내 마음이 자꾸 열려지고 나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들의 고민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장면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누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셔서 뭐가 임했습니까? 평강이 임한 은혜를 나누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죄와 저주가 해결되었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믿음의 기도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풀어져서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내 마음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 사람으로 정명하지 마.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 정명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외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네 마음이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과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훈련 교관으로 인정하며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기도 제목을 교회 공동체에 내려놓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교회는요,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가 마쳐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는요. 자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는요. 어떤 조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 자격과 조건이 되어지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 좀 자격 없어도 돼. 너 좀 상황이 안 좋아도 돼. 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내가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죄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귀한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우주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열지도 않고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함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주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게 베풀으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